하나님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죠? 이 산을 옮겨서 여기 있는 산을 저기에 가라 그러면 저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물어볼게요. 참 이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는데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을 내가 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라니까 옮겨지더라. 이런 거 나는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더라.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하셨다더라. 어떤 능력 있는 집사님이 하셨다더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옮겨진다는 겁니다. 참 난감한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지금 2000년 동안 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산을 옮긴 적이 없다면서요. 누구도 산을 옮기는 거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죠? 참 쉽게 들었는데 우리 이 말씀 참 그냥 믿음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랜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제목도 보세요. 산을 옮긴 믿음이에요. 옮긴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옮긴 믿음이에요. 과거예요. 옮긴 거예요. 이따 맨 마지막에 그 설명 드릴 텐데 산을 옮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옮긴. 그러면 그 산이 뭐냐만 이제 알면 되겠지요.
그건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도 산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빛처럼 쫙 비쳐나온 빛처럼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본래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형체가 변화됐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그냥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거기에 변화산이라는 이름. 우리는 한라산, 뭐 지리산, 백두산, 뭐 설악산 있잖아요. 산의 이름이 다 있잖아. 거기에 산의 이름이 변화산 아니에요. 그냥 그 산에서 어떤 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됐는데 그 산 이름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그곳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간질병이 있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뭐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간질병인데 뭘 못하겠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섬긴다 해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낳고 싶어서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뭐 해달라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 데리고 갔죠.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12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9명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간질병을 가진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갔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 그 못 고친 거 보고 지금 이때 나중에 이제 막 그 논쟁도 막 해요. 서기관들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니네 제자들은 이것도 못 고치고 하면서 막 논쟁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 하죠? 딱 고치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물어보면 안 되니까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집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어째 집에 들어갔든지 같은데 좀 이제 무리들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처음에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안 되니까 크게 보통 하는 축제 하는 거 있잖아. 막 귀신아 물러가라.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찌어다 뭐 물러가라. 크게 막 소리도 질러 받겠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거거든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했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그만큼만 한 믿음만 있어도 움직이죠. 겨자씨 보셨죠? 여러분들 겨자씨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 꼭 사와요. 겨자씨라고. 그래가지고 겨자씨가 너무 작으니까 진짜 이 책갈피 같은 거에 겨자씨 한 5알 얹어놓고 테이핑 쫙 해가지고 코팅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 책갈피 위에 몇 개, 진짜 우리같이 이제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보이도 안 해요. 먼지보다 조금 더 큰데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게 겨자씨예요. 진짜 손톱 끝에 한 먼지가 한 100개 묻어 있을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나 할까. 그게 겨자씨예요. 그 정도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겨지는데 못 옮겼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옮긴다고. 근데 옮길 수 있다니까. 옮겼다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못 옮겼습니까? 우리는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옮기려도 못 옮겼잖아.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그만한 믿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 믿는다. 믿음을 통해서 우린 죄사함 받았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지금도 믿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온 거야. 이렇게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어떤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야. 파워가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없는데 자꾸 있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한참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 있었습니다. 시크릿. 시크릿. 비밀이란 말이잖아요. 시크릿이 영어로 시크릿이 비밀이란 뜻이잖아요. 그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어요. 물론 저도 읽어봤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그 책에서도 보면.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예를 들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차장에 올라가는데 내가 주차할 곳을 그려. 네가 막 차 운전하고 가면서 2층에 몇 번째 자리에 내 자리 주차장 비어 있을 거야. 그리고 가보라는 거야. 그러면 뭐 한다? 딱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굳은 내 신념이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래서 뭔가를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게 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는 구석이라는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냐? 누구를 믿냐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업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뭐예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장사하는 분들은 또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예요? 그 대학, 좋은 대학 알아주는 인류대학 나오면, 소위 인류대학 나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뭐 하는 겁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고 있는 그 대상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의자가 하나 있어. 근데 의자가 보니까 이 부실해. 아주 지금 잘못 딱 봐도 저거 앉았다가는 앉자마자 부셔질 것 같아. 그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그 의자를 보고 저기 앉고 싶은데 무척이나 피곤해가지고 막 지쳐 있어서 몸이 의자에 앉고 싶어. 막 지금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의자를 보고 내가 저 의자는 절대 내가 앉아도 부셔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정말 내가 간절히 믿어. 확실히 믿어. 분명히 믿어. 그렇게 믿고 그 의자에 탁 앉았어. 그러면 그 의자가 안 부셔집니까? 그 의자는 아주 부실해요. 부셔질 수밖에 없는 거야. 턱 건드려도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믿고 안 부셔질 거라고 해서 안 부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대상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크게 지금 믿음의 대상이 크게 믿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 내 믿음을 두는 그 대상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에 따라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따라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주님은 고치셨습니까? 대상이?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변화산에 아까 올라갔다 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려면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그 소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아셔야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셨다는. 그 예수님은 했는데 왜 제자들은 못했냐면 예수님에게는 누가 소원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산을 못 옮긴 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가질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신념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다 이 사람마다 뭐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잘 가게 되고 잘 착륙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착륙할 때 특히 이제 이륙해서 날아가면 못 느껴요. 그냥 이 착륙할 때 그거 굉장히 이 바람 소리라든지 막 엄청 흔들릴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막 땀 흘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 잘 도착하면 박수까지 다 쳐 보면 딱 무사히 착륙하면 막 박수 쳐요. 막 승객들이 잘 도착했다. 그럼 그 중에 많은 승객들 중에 여러 뭐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안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땀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가만히 태연하게 진짜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게 무사히 착륙했습니까? 막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사람 때문에 무사히 착륙했습니까? 아니면 태연하게 뭐 눈 감고 있는 사람 때문에 도착했습니까? 그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도착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얼마나 지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냐.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누가 얼만큼 큰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냐면 제로예요. 제로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지금 이 예배 때는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뭔가 쫙 올라와 이렇게 내가 믿음을 좀 가져야지 이래서 올라와. 그래서 야 오늘 한 70점이네. 나의 믿음이 한 70점짜리 되네. 좋아요. 70점 좋아. 70점이 오늘 70점인데 딱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70점 믿음이 그대로 70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 진짜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어. 되게 믿음으로 살려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참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헌금도 잘 하시고 정말 나무랄 데 없어. 그냥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다가 가는 길에 같이 새벽기도 하러 온 아들하고 싸워. 그 아들이 그러잖아. 엄마는 10분도 안 가. 10분도. 말씀 들은 대로 아멘 하고 들었다가 그 말씀의 효과가 10분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항상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제로. 오늘 70점이면 내일 70점에서 믿음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뭐예요? 일어났더니 무의식에서 일어났어. 의식적인 생활을 하려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부터 막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서부터 스트레스 받고 잠자고 있는 아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늦잠 자고 그러면서 다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영에서. 그때 믿음이 다시 이제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적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이 크고 작은 거는 2차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처음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느냐. 아시겠죠? 뭘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믿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간질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못 고쳤다고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만을 향한 거 아니겠죠. 저는 좀 더 넓게 봅니다. 거기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누구까지 왔는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번 논쟁하러 왔었거든요. 변론하고 막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단 말이에요. 자, 패역하다는 말은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뭐냐면 굽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는 걸 말해요. 팔이 쭉 뻗어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굽었어요. 너희들은 굽은 세대야.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굽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내 관심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내 관심이 누구에게로 굽었다? 나 자신에게로 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찬양됐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도 내가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돼서 굽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들려 있는 것에 뭐가 많다? 관심이 많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한 세대라고요? 패역한 세대. 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는 별 관심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거 이루는 것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는 관심 없고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만 뭔가 어려운 문제들, 난공불락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도 지금 추석 명절에 몇 가정이 그것 때문에 가셨어요. 참석하지 못합니다. 또 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추석 갈 때마다 명절 올 때마다 시골 가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그죠? 평소보다 막 한 배 이상 막 2배 걸리는데도 그 운전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저 지방 먼 데는 5시간 가야 되는 데는 10시간 간다 그래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니까? 평소에 다른 때 가면 되잖아요. 좀 한가질 때 다녀와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그 명절 때 갑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바빠요. 시간이 철철 넘쳐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도 갑니다. 가면 부모님들 이거 왔구나 우리 새끼들 하면서 얼마나 손주들 오면 좋아라 해요. 그죠? 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귀찮고 그럴 수도 있는데도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갑니까? 부모님에 대한 뭐예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내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보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 것. 이게 어떤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내 문제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것들, 절박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그거는 뭐다? 패역한 세대. 굽어 있는 상태라는 이렇게 내 안쪽으로 굽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구해도 움직여진다, 안 움직여진다? 안 움직여진다.
근데 내 마음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도.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산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에이, 그 산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엄청 해결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산을 어떻게 보냐면, 다른 성경을 종합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인가? 11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9장이다, 이거는. 9장인데, 산을 옮긴다는 그게 어디에 나오는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고 싶어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 막 장사하는 비둘기 판을 엎고 했어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 있거든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 지금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열매커녕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그거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으면서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의 소동을 일으키면서 뭘 얘기하시고 싶어 하셨냐면, 이스라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아무 열매 없잖아. 이제 그 산을 바꿔야 돼.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있어요. 그죠? 산에 있거든요. 그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산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성전에 가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그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데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없는 거, 그거 요한복음에는 먼저 나와요, 사역.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럼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옮긴다는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는 성전이 있는 그 산을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 산에 오르락 내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만, 그 성전 산에 있는 그 성전의 의미가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성전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이제 뭘로 옮긴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산을 이제 믿음으로 누구에게로 옮겨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제 그 산을 누구에게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엄청 대단한 말씀이죠.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옮긴 믿음이에요. 옮긴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내가 믿는 대상을 누구에게로 옮겼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제 옮겨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대상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내가 소원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실 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되는. 그래서 능치 맨 마지막 그랬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 내 믿음의 대상을 어디다 둘 때? 하나님에게 둡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믿음의 대상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성경을 오류적 해석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됩니까? 그럼 못하고 이루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꾸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복음에 대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대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냐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너희를 통해서 안 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못했잖아요. 왜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하시고 싶은 거죠. 내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 그 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선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 같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1등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산을 이제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옮긴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산을 옮긴 믿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두고 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둔다는 건 내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의 뜻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시.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산을 옮긴 믿음. 자, 옮긴 믿음은 약간 다른 조금 주제인데, 옮긴 믿음, 누구에게로 내 마음을 돌아? 예수 그리스도. 그 산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있던 그 산, 그 믿음으로 옮기며 살아간다. 우리 그렇게 산을 옮긴 자로서 하나님께 내 믿음의 관심 첫 번째 대상으로 두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